이 시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세 절의 말씀인데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믿는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 이슬비 전도 편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일꾼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오며 하나님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자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속히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상치 못하게 많이 나오셨네요. 네. 어제 청년부 리더 모임 가운데 오늘 한 200명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00명의 숫자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건데 이렇게 그런 걱정까지 했습니다. 몇 명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거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쫓아가서 데려올 수도 없고요. 연휴 기간인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주일 성수를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서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유치부 어린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데 어린이 주일은 한국교회가 어린이들을 특별히 생각하며 그들을 돌아보며 같이 기뻐하고 또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또 서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이 어린이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내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초등부에서는 유초등부 나름대로의 그 행사나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 가운데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시간에 어린이들은 없잖아요. 물론 어린이와 같은 정신세계를 갖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몇몇 청년들이 좀 그런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이상으로는 어린이와 같은 친구들은 없잖아요. 다 20대 이상 되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보며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한 부분에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이러한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뭐라 그런지, 저는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니까 들리시겠지만 아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그러면 알지, 뭐라고 떠드는지 잘 모릅니다. 어린이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순수하고 아름답고 맑고, 어린이 생각하는데 공포심이 난다든가 두렵다든지 이런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런 분들은 조금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고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린이 하면은 좋은 부분들을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주께서 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할까요? 왜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왜 그러면 제자들은 그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와는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어느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제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시대를 연구한 책을 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제사장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울의 스승도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런데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도받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기도를 받는 것. 우리 아이가 그런 분들한테 기도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엊그저께가 아니고 어제였죠. 어제 온가족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부모님들이 나 목사님한테 기도받기 싫어요, 우리 자녀가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거 원치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이라도 더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른 아이들은 1분 기도해 줬는데 우리 아이는 왜 30초만 기도해 주지? 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그만큼 목사님께 기도받는 것 다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인 그들에게 기도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받기를 원했는데, 이 당시 예수님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처음과 틀리게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내지는 제사장들이 얘기하는 율법사들이 얘기하는 그거와 다른 아주 신선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인기가 높아진 예수님한테 당연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러 왔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제지합니다. 왜 제지했을까요? 그 아이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아이들은 조금 더 얘기하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숫자로 세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40명, 50명 이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숫자를 신다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한 열 몇 명, 20명 이렇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남자들만 쉽니다. 어른들만 쉽니다. 애들이나 여자들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숫자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생각, 사람으로서의 그런 인격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우리 여성도님들은 숫자로 세임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은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오늘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너희들이 뭔데 여기서 기도받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왜 아이들이 나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것을 방해하느냐라는 말씀이셨죠. 그러면 왜 예수님 앞에 그 기도받으러 오는 그 아이들, 천국이 이런 아이들 것이고 이런 아이들처럼 이런 아이들처럼 돼야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처음에 부분이 저는 순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이후에 보면 이전에 보면 누가 나오고 있냐면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세리는 주여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자입니다. 잘못된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가 어떤 직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다가 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서 얼마큼 안 좋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매국노 하던 그런 일제의 앞잡이처럼 생각하던 게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는데 당연히 세리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는 늘 부끄러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확한 행동을 하고 이런 율법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고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에 예수께서 이 어린아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이 행동이 잘못되었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금식을 했던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잘못된 것이 없냐면 율법에 이르기를 율법에 금식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고 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세리는 그렇지 않게 살았지요. 오히려 탐욕스럽고 자기의 동족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과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과 이어서 생각할 때 어떤 부분이 생각이 되어지냐면, 왜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안에 순수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보다는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이들이 물론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른들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 가운데, 순수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점점점 무엇인가 변화해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그냥 나타나지는 것이 아닌, 내가 그 무엇인가를 자꾸만 생각하고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냥 일이라면 일이 아닌 일 뒤에 있는 이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청년들도 나와 있는데, 이 청년들이 힘이 셉니까? 지금 유초동부에 있는 한 3학년짜리 4학년짜리 아이들이 힘이 센가요? 팔씨름하면 누가 이기죠? 당연히 일부러 져주지 않는 이상은 청년들이 힘이 세죠.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어른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비교할 때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가 어린이들보다 더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더 많은 힘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들은 더 연약하지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들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어린이들입니다. 이번에 지금 계속적으로 사건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세월호 그 참사에서 우리가 가장 붕괴하는 부분들, 분노하는 부분들 중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어제 그저께인가 지하철 사고도 있었지만, 대구에서 몇 년 전에 그 지하철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천안함에서 우리의 군인들이, 아까운 생명들이, 그렇게 많은 수의 생명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국민 전체가 이렇게 애도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너무나 아까운 물론 어린이는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거기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청소년인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분,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내가 주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주 앞에, 하나님,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부분은 많은 부분에 연약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 신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어린이들이 왜 예수님한테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어린이들이 온 이유가 그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기도해 달라고 해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데려온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더욱더 건강하고 맑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그 기도를 받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는 그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가만히 그것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냐면 순수한 마음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모습입니다 라는 것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가 그 부모를 따라가는 것처럼, 부모를 그냥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어릴수록 우리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는 다 해주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린아이의 부모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부모이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할 수 있는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뢰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늘 마냥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까요? 어린아이의 부분이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지만 또한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더 성장해서 얻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지만 그 자녀가 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다면 어느 부모가 만족하고 기뻐할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로서 그 자녀가 성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되어진 가운데 얻어지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그럼 받드는 자가 성장한다라는 얘기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하는 것,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지 못하는 삶,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세상 것에만 매달려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다 나쁜 것이고 세상에 우리는 속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한테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하나둘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우리를 잘 살아가게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그렇게 잘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잘 살아가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를 발전시키는데, 세상을 정복하는데 더욱더 힘쓰고 나가고 매진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더욱더 이 시간에 공부하는데,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그 직장의 생활을 위해서 이 시간에 육신의 평안을, 육신의 쉼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직장에서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무엇인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것만 갖고 있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볼 생각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부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어떤 것이 세상의 가치관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때로는 분별하기 어려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 그 가치관 속에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을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고 그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다만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래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11절에 보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습니까? 말하지 못하고 살아갔나요? 오늘 이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의 교인들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는 성경의 신약 시대에 있는 많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가장 많이 은사가 허락되어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은사가 충만하다고만 생각을 하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은사만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열정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헬레니즘, 그 헬라 지역에, 그러니까 로마가 복속했던 많은 나라의 그 도시 중에서 아주 잘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 잘 살았던 도시에서 그들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나갈 때 그들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매일 분란만 일으키고 자기 은사만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많은 좋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할 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또 통역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각종 은사들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제대로 된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그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그 성장, 바울이 오늘 얘기한 제대로 된 성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그런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의 거울은 뭐 청동 같은 거 있죠. 구리 있죠, 구리. 여러분 그 어르신들은 예전에 녹그릇 사용하셨잖아요. 뭐 전통집 같은 데 가면 녹그릇을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데도 있는데 녹그릇을 이렇게 막 닦으면 그것이 이렇게 번쩍번쩍 빛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 비치면 얼굴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거울은 그런 정도의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는 얘기가 지금 거울 보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내 눈곱이 어디에 있는지,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아니면 내 얼굴에 화장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거울은 그러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러한 거울 속에 희미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바울이 얘기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이들이 지식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이들이 이러한 우를 범했다는 거죠. 자기가 은사를 그들의 열정과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열정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그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분란 있고 그 남들보다 나를 좋게 여기는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존재야, 너보다 더 높은 존재야라고 여기는 정도로 은사를 사용했다라는 거지요. 나는 이러한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왜 이러한 은사를 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각종 은사들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은사가 방언도 되어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은사들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왜 당신은 이런 것이 없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사를 통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신앙이 난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자랑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이들이 분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공부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해야 되고 또 학교 다닐 때하고 틀리게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습득하는데 예전보다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가 많은 시간에 바쁘지만 시간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더 성장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더 성장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은사들을 그들이 정말로 그 아주 다이아몬드 같이 좋은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석의 그 모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이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성장할수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한 부분들, 그 가치들을 그런 것들을 더 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보는데 더 알아가는데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던 모습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모습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으면 제가 겸손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방언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더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더 사용하거나 그 자기의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가르치는 은사인 경우는 잘 가르쳐서 그 좀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못 가르치느냐는 식의, 아니면 나는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못 받았느냐.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 청년 때 일이었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그 친구가 방언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순환에 보통 이제 방언이 언제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특별히 기도할 때 그 열정, 사모하며 기도할 때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보통 그런 시간들이 수련회 많이 그렇잖아요. 그 수련회 때 방언을 많이 실제적으로 많이 받는데, 그 친구가 그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낙담하더라고요. 자기는 방언도 받지 못했다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그 친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 친구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것도 없지만 비관할 것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 그 찬양하는 이 찬양팀처럼 노래를 잘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환하게 잘 웃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섬기고 대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각종 자기에게 허락하여 주신 좋은 은사들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나는 무엇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야,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지식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좋은 면을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성장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죠. 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성장을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해서 그러시죠?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 어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어린 사람, 이 어린 사람, 이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사랑을 이야기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우리 성도들보다 더 부끄러운 존재가 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 말씀 속에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그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도, 또한 그 안에서 또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사랑만 받았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더 크고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지요?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한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냥 고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내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우리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늘 나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이웃을 너희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지만 나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지만 주 안에서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주 앞에서 성장하여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애쓰며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 그 가운데 좌절되어지고 낙담되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어느덧 나의 모습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내 중심적으로 변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 가운데 일어나 그 가운데 서로 사랑을 베풀고 그 가운데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표현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표현을 못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또 나를 감격하게 합니다. 오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뜨겁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 속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 혼자만 주 안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나의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더욱더 전하며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되어주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기쁨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이 또 풍성해지고 풍성해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